오늘도 고난을 이기는 우리 마지막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삶은 문제로 가득 차 있습니다. 마치 시험을 치르는 학생들처럼 우리는 그 문제를 푸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뛰어난 학생이라도 시험을 치르는 거지 시험에 예외는 없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문제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저도 문제 있고 심지어는 대통령도 문제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다 문제를 풀고 있는데 여러분이 문제를 당할 때 자세가 중요하다 그랬어요. 자세가. 여러분, 문제를 만날 때, 고통을 당할 때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이 문제를 당할 때 이 문제가 나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다라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염려하지 말고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왜 문제를 풀 수 있느냐, 고난을 이길 수 있느냐? 우리는 죄 사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삶을 변화시킬 능력을 하나님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하는 고난에는 뭐가 있다? 목적이 있다. 목적이 뭐예요? 우리를 뭐 시키려고? 연단시키고 우리를 구원을 성취시키기 위해서 그렇다고 말씀을 배웠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그럼 우리가 어떻게 고난을 이길 수가 있겠느냐?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나님을 믿으라.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뭐예요? 마귀는 어떻게 하라? 대적하라. 그래서 오늘 8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여러분, 마귀를 대적하시기를 바랍니다.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늘 깨어 있어야 돼요. 어떻게 있어야 된다? 깨어 있어야. 잠자면 안 돼요. 졸면 안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고난이 있을 때 그 고난이 오히려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게 뭐냐면 깨어 있을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되는 거예요. 편안하면 좋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평안하면 좋을 것 같습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평안하지 않고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를 당하지만 그 문제 가운데서 하나님은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고난은 마치 이런 것 같아요. 그 영국의 그 런던 북쪽에서, 영국도 이제 섬나라 아닙니까? 그래서 물고기들이 많이 잡히는데 청어가 많이 잡혀요. 그런데 이 청어잡이를 하는 어부들의 가장 큰 관심이 뭐냐면 런던까지 시간이 걸리는데 그 런던까지 그 청어를 아주 싱싱하게 배달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은 이 청어들이 다 도중에 죽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노력을 해도 런던에 도착해 보면 청어들이 대부분 죽는데 한 어부의 청어만큼은 싱싱하게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평상시에 다른 어부들이 도대체 그 비결이 무엇일까 늘 의아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어부가 그 비밀을 가르쳐 주겠어요? 안 가르쳐 주겠어요? 안 가르쳐 줘. 좀채로 가르치지를 않는 거예요. 그런데 동료들이 그냥 끈질기게 설득을 해가지고 도대체 당신의 비밀이 뭐냐? 그 비밀을 좀 가르쳐줘라 그랬더니 어부가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청어를 운반하는 통에다가 메기 한 마리를 집어넣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메기 한 마리를 집어넣으면 메기가 어떻게 생겼는지 아시죠, 여러분? 메기처럼 생겼어요. 하여튼 뿔딱지가 나고 막 그렇게 생겼어요. 근데 그 메기가 그러면 청어를 다 잡아먹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맞습니다. 메기가 청어를 잡아먹습니다. 그러나 메기란 놈은 청어를 2-3마리밖에 먹지를 못합니다. 나머지는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싱싱하게 살아있어요. 왜? 메기한테 잡혀먹지 않으려고. 거기에 비밀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 넘어지고 고난 가운데서 쓰러지고 고난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할 수 있죠. 그러나 그거는 한두 가지밖에 안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고난 가운데서도 청어처럼 살아있으면 되거든요. 여러분, 살아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살아나기 위해서 몸부림을 쳐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마귀를 대적해야 되는데 마귀를 대적하려면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믿으라라는 거예요. 마귀는 대적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면 돼요?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10절, 우리 10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모든 은혜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딱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딱 보면은 안 나와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은혜의 하나님이죠. 눈을 뜨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가 하나님을 만났는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다? 은혜의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로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은혜로운 하나님이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뭐를 주시겠습니까? 은혜를 주세요. 은혜. 할렐루야. 그래서 고난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뭐냐면 거기 네 가지가 나오잖아요. 첫 번째는 뭡니까? 우리를 어떻게 해요? 온전케 하고, 그 다음에 굳건하게 하고, 세 번째는 강하게 하시고, 네 번째는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첫 번째 우리를 어떻게 해요? 온전하게, 두 번째는 굳건하게, 세 번째는 강하게, 네 번째는 터를 견고하게. 여기 온전하게 한다라는 것은 원래 그 헬라어 뜻에 그물을 깁는다라는 뜻인데, 찢어진 그물로는 고기를 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그물을 잘 깁어야 되는데 그 그물을 깁는 것이 바로 여기 온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많이 당한 분들은 고난을 맞을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그래서 넉넉히 이기게 하십니다. 성숙하게 하십니다. 온전한다라는 것은 성숙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도 성숙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굳건하게 한대요. 우리의 마음을 강하게 하죠. 연단이죠. 이게 연단. 우리의 마음을 연단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고난 가운데 중에 우리 마음이에요. 마음의 자세. 어떻게 이길 수가 있겠느냐. 그리고 강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고 강하게 하는 게 같은 의미예요. 그 다음에 터를 견고하게 하시라. 우리의 마음의 터가 무너지면 안 돼요. 여러분, 마음의 터가 무너지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리버는 하나님 바꿀 수 없는 것들은 아주 평안히 받아들일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마땅히 바꿔야 하는 것들은 바꿀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그리고 이 두 가지를 구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했어요. 특별히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보면 대조가 나오는데 무엇이냐면 고난과 영광이 대조가 나오는데, 고난은 어떻습니까? 잠깐 고난이라고 했어요. 고난은 어떻습니까? 잠깐 고난. 여러분, 우리의 고난은 지나가는 거예요. 지나가는 거. 아무리 큰 고난이라도 영원한 건 없어요. 고난은 반드시 지나가는 것입니다. 아무리 고난이 길더라도 100년밖에 더 가겠어요. 우리가 100살 살면 되는 거죠. 그죠? 여러분, 더 살기를 원하십니까? 예. 아무리 해도 고난은 몇 년이에요? 100년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영광은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고난은 짧고 영광은 길다. 따라합시다. 고난은 짧고 영광은 길다. 그러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여러분, 11절에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그렇게 말하면서 12절입니다.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로안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어떻게 해요? 굳게 살아. 여러분, 은혜에 굳게 쓰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세일에 이렇게 고난을 이기는 우리가 주제인데, 이번에 여러분 은혜 받으셨죠? 그러면 이 은혜에 굳게 쓰시길 바랍니다. 그냥 은혜만 받았다 끝나지 말고 이 은혜가 계속해서 여러분의 삶을 지배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은 달라요. 부흥회를 하더라도 그냥 그 당시에는 다 은혜 받는 것 같잖아요. 부흥회 그 현장에서는 다 뭐 아멘하고 찬양하고 그러는데, 은혜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그 다음에 보면 알아요. 정말 제가 그거를 체험을 해요.
예배 시간에 은혜 받은 사람은 삶의 변화를 보면 아는 거예요. 이번에 여러분 세일의 은혜를 받았으면 여러분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의 언어가 변화됐으면 좋겠어요. 혀가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이 은혜 받은지 아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혀를 보면 안다는 거예요. 언어 생활을 보면 알아요. 어떤 목사님이, 제가 아는 목사님입니다. 선배 목사님인데 밤에 전화를 받았어요. 한밤중에. 여러분, 목사가 한밤중에 전화 받으면 진짜 긴장합니다. 분명히 안 좋은 일이 분명해요. 예? 그런데 한밤중에 전화를 받았는데 전화 상대방이 다짜고짜 하는 얘기가, 여보세요, 술 먹은 사람이 거기 화장 터져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장난 전화 아닙니까? 그럼 여러분 뭐라고 그랬습니까? 막 욕을 하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겠고, 우리 성도들은 그러지는 않을 것 같은데, 네? 그래 맞다, 니나 가라 막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네. 그럴 때 어떻게 돼요? 네, 아닙니다, 잘못 걸었습니다. 네. 밤이 늦었는데 잘 주무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 받은 사람, 사도 베드로는 성령 받으니까 입만 열면 뭐가 나오는 거예요? 십자가가 나오는 것입니다. 부활이 나오는 것입니다. 입만 열면 은혜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가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지금부터 은혜를 여러분들이 받은 사람으로서 언어가 바뀌어지고 혀가 바뀌어지고 말이 변화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기도 생활의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를 계속하시길 바랍니다. 세일에 내가 은혜 받았다, 고난을 이기는 우리, 그때 내가 출석 개근했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기도에 힘쓰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 목회하다 보니까 성도들, 평신도들은 적어도 하루에 30분은 기도해야 돼요. 목회자들은 적어도 하루에 1시간 이상은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루에 기도하는 시간이 얼마입니까? 30분 이상 기도하는 분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많지 않습니다. 30분 이상 텔레비전 보는 분 손 들어보세요. 기본이죠. 드라마 하나 보면 30분이에요. 여러분, 드라마도 보세요. 그러나 30분 기도하고 보세요. 아멘. 30분 기도하려면 어떻게 되냐? 제가 보니까 새벽 기도 나와야 돼요. 이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루가 얼마나 바쁩니까? 얼마나 분주합니까? 기도할 시간 없어요. 저도 그렇다니까요. 오늘 제 스케줄 7시 반에 다른 교회 목사님들, 장로님들 만나고, 그 다음에 제가 개인적으로 또 가야 될 때가 있고, 기도원 서울지구 협의회 모임이 있어서 제가 거기 가야 되고, 오늘 또 장례 있죠? 교육자 회의 있죠? 여러분, 얼마나 바쁜지 몰라요. 새벽에 기도 안 하면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물론 오늘은 제가 이제 오랜만에 한번 청계산 기도원 가려고 그래요. 밤에 교육자 회의 마치고. 그래야지 갈 것 같아요. 보니까 내가 얘기해야지. 그래, 책임을 져야 되니까. 내일 이제 안수가 있으니까 제가 좀 기도를 하려고 그래요.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바빠요. 여러분, 바쁠수록 기도해야 됩니다. 바쁠수록 기도 안 하면 바쁜 사람만 되는 거예요. 허둥지둥 되다가 하루 일 다 못합니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선순위를 두세요. 특별히 여러분, 30분 기도하려면 어떻게 되냐면 남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돼요. 남을 위한 기도. 여러분, 제가 하는 기도의 3분의 2는 남을 위한 기도예요. 목사니까 물론 그렇죠. 우리 이제 제자반에서 처음에 이제 시작하면 15분 기도부터 시작하는데, 딱 기도하면 5분 이상, 기도 안 하는 사람은 5분 이상 기도를 못 해요. 그게 공통점입니다. 할 말이 없는 거예요. 10분 정도 돼요. 어떻게 기도하면 되냐면, 우리 제자반에 기도 제목이 쫙 나오는데 그 기도 제목 표를 읽으라고 그래요. 제가 읽어도 20분이에요. 읽으면서 은혜를 받는 거예요, 이분들이.
그러면서 계속 남을 위한 기도를 하고 중보 기도를 하면, 여러분 중보 기도는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기도예요. 왜? 사랑의 기도니까. 나를 위한 기도는 누구나 다 안 되니까요. 다 안 씁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 불교 믿는 분들 그리고 지금 3,000배 하고 막 그러지만 남을 위한 기도 안 합니다. 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우리 자녀 이번에 좋은 대학, 서울대학 가게 해주세요. 우리 남편 승진하게 해주세요.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자기만을 위해서 기도하지 남을 위한 기도 안 합니다. 다 그렇게 힘들게 하는 게 다 누구를 위한 거예요? 자기를 위한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사랑인데 그 사랑은 남을 위한 게 사랑 아닙니까? 여러분, 중보기도 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보기도 학교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중보자들, 그리고 정말 기도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인생이 변화되는 것을 체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제 딱 마치고, 오늘은 그냥 찬양하고 30분 기도입니다. 제가 얘기했죠. 30분이 목표라고. 오늘은 그냥 끝나자마자 주여 삼창하고 30분 할 때는 절대로 떠나지 마세요. 30분 전에는 차도 빼주지 마시길 바랍니다. 30분 기도하고 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은혜를 전하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은혜는 나만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썩어요. 은혜가 썩어요. 은혜가 썩는다는 말이 어떨지 모르지만 아무리 좋은 것도 엑시스 없으면 썩는 거예요. 출구가 있어야 돼요. 인풋이 있으면 아웃풋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은혜를 받았습니까? 이 은혜를 나눠야죠. 전달해야 되죠. 여러분이 은혜 받아서 이번에 돈을 벌면 여러분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번에 정말 받은 것을 나눠줄 수 있어야 돼요. flowing. DTS를 하면은요 등록금이 비싸요. 근데 그 중에 정말 간절한 소원은 있지만 돈이 없는 그런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런 친구들이 무조건 참석을 해요. 그 등록금을 못 내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거의 마지막 한 2주 남겨놓고 플로잉을 해요.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다 내놓는 거예요. 우리 가정도 다 내놨어요. 그러면 서너 명의 등록금이 나와요. 제가 그때 그 플로잉이라는 뭔지를 알았어요. 이게 흐르게 하고 그럼 넘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구나.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거죠. 복음도 내가 있기 때문에 내가 받은 복음, 이 복음, 은혜 받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함께 고난을 이기는 거예요. 함께 고난을 이기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여러분 거기 13절 말씀, 14절 말씀을 함께 읽읍시다. 시작.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에게 문안하고 네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꽃이 이렇게 하나만 있어도, 꽃 한 송이만 있어도 아름답지만 함께 할 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고난이 우리에게 힘든 문제지만 함께 기도할 때 우리는 승리하게 되고,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가장 아름답게 보시는 거죠. 고난을 이기는 우리 신일교회 성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를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들 고난을 이기는 우리가 됩시다.